오늘 본문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잠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특별히 1절도 그렇고 5절에도 반복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드디어 나아가는 그 길목에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다윗이 모세가 고백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해주시니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 가만히 서서와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뜻은 실제로 가만히 서서 있는 말이고, 특별히 마지막 가만히 있을지니라라는 뜻은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으니 가만히 서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평과 불만을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돌릴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사건 가운데 뭐 대단한 공격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주변을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뭔가 대단한 공격과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 주변을 도는 것인데 이것 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질 게 있는가? 라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은요, 때로는요, 내 생각과 방법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침묵이 아니라 원망이고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잠하라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잠잠히 침묵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이라는 단어가 1절에 하나님만, 2절에 오직 그만이, 4절에는 떨어뜨리기만, 5절에 하나님만, 6절에 오직 그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만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는요, 오직, 분명히, 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여서 1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영혼은 침묵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그 믿음의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어렵지만 그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침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의 표현이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이 요새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고 대적들이 나를 쳐들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다윗의 삶 속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요. 대적들의 거짓말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진실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다윗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손에 있어서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표현을 다윗은요, 9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 사람들은요,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입니다.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입김에 불어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의 표현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이죠. 즉 불어버리면 사라진 인생이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봤자 그들은 입김과도 같이 불어버리면 없어진 인생인 것을 다윗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학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것은요, 즉 부와 건강과 성공과 마음의 평화, 좋은 직업이 아니라요, 기독교가 제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이 비슷합니다. 그죠? 1절, 2절, 5절, 6절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냐면요. 1절의 내용은요, 자기 영혼에 상태한 서술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는요,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1절과 2절은 지금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힘듦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과 6절은요,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아 지금 힘들어하고 있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다윗아 지금 힘들어하고 있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1절과 2절은 내 영혼이 어떠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오늘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요, 오늘은 또 오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어제 하나님 바라봤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요, 어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오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혹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혼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야, 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야, 너의 영혼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요, 2절 말씀 부분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만 6절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이지. 처음 기도할 때는요, 심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흔들리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흔들린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흔들렸어요.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날마다 주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흔들렸으나 이제 점차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확신할 때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은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오늘 본문은 8절 말씀 보니까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즉, 너희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힘들 때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시로라는 단어는요, 평생의 모든 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을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 이제 너희도 시시로 매일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도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3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대적들이 일제히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다윗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공격하는데 실제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짓으로 그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짜증나고 힘든 것은 4절 하반절 말씀에 입으로는 축복입니다. 속으로는 저주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다윗 왕 대단합니다. 다윗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로 가서는 뒷담화하는 거죠. 다윗 보니까 고지식하고 진짜 맨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맨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윗을 보면은 맨날 어려움 투성인데 맨날 대적들 가운데 얻어 터지는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그 모습인가라고 뒷담화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앞에서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다윗이 뒷담화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62편의 상황들을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시라면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그 누가 나를 고소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그 누가 나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어떠한 무기로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도전의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늘 어떻게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왜 이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질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질 수 있으나 그 말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에 대하여 침묵하라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고 누굴 바라봅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다윗은 나만이 아니라 백성들 향하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 여전히 힘듦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으나 나는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하나님 안을 신뢰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들 또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을 신뢰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항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승리와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질 때에 잠시 잠깐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